마태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 지금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도 들립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자들 중에 10,000m를 달리는 경기가 있어요. 여자 10,000m. 그리고 400m 트랙을 25바퀴를 그냥 연속으로 달려야 되는데 10km 아닌가? 10km? 대단한 이야기죠. 근데 23년 만에 세계 기록이 오늘 깨졌습니다. 그 이디오피아의 이름도 좀 어려운 선수인데 알마즈 아바네아라는 그런 선수가 10km, 10,000m를 29분 17초 45에 주파해서 23년 전에 중국이 세웠던 아무도 깰 수 없던 그 기록을 깼어요.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 선수가 키도 훌쩍 크고 매우 깡말랐는데 어떻게 빨리 달리는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꼭같이 가는데 아마 다른 사람보다 한 두세 바퀴 먼저 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달아나니까 온 세계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냐 신이냐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그에게 주목을 하고 굉장히 이제 대단하게, 그리고 한국의 또 양궁 선수들이 아시는 대로 전 종목 석권을 했다 그러네요. 전에는 보통 2개, 3개를 따왔는데 이번엔 4개 다 따버려서 남자 단식 복식, 여자 단식 복식을 다 한국에 다 가져가 보니까 양궁으로 하지 말고 한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에서 최고 잘난 사람들 이야기가 올림픽에서 연속 막 이렇게 쏟아지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더운 날에 나는 뭔가. 여러분 거기 어떤 사람은요 4등을 했기 때문에 동메달도 못 땄던가, 그래서 막 울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막 낙심하고 그랬으니까 누가 조용히 가가지고 기죽지 말게, 자네는 세계 4강이야. 그 말 한마디가 또 그 메달 따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또 감동을 주는지. 우리나라 또 펜싱 선수 중에 김정환이라는 선수는 상대편 머리에 불이 깜빡깜빡할 때도 당신이 최고다. 계속 그러면서 경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브라질 온 국민들이 킴 하면서 아주 김정환이를 어떻게 저런 매너가 있느냐, 상대방이 점수를 땄는데 당신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올림픽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하여튼 저는 금메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올림픽 그 뒷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광양 그 들꽃 푸른 샤론교회 성도 중에 올림픽 나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올림픽 안 가면 내림픽으로 가면 내림픽? 예, 저는 올림픽 구경도 한번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썩는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막 땀 흘리고 연습하고 또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면류관을 위해서 경주하라, 그런 말씀을 남겼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릴 이렇게 일부러 좀 날씨도 덥고 해서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 않고 좀 가볍게 그러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등, 2등, 3등 이렇게 해가지고 금은 동메달을 주고 4등은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는 그런 올림픽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제가 오래전에 썼던 책, 한 30년 전에, 한 30년? 예, 30년 안 되고 한 20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그런 크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때 썼던 이야기인데 2등 인생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2등이 아니라 우리가 다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1등만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몸에서 나오는 난자 28일 만에 하나 나오는 난자가 시도 때도 없이 만들어지는 정자를 만나게 될 때 그 아버지 몸속에서 분출되는 그런 정자가 2억 정도의 정자가 출발해가지고 그 중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만 사람이 됩니다. 2등은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무리 나는 보잘것없다 해도 다 왕년에 2억 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된 거라고. 맞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다 축하합시다. 예, 정말 축하할 만한 것이고 또 집에 가서 나중에 혼자 자축을 해야 됩니다. 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77년도에 신학도 다 안 마친 사람이 예수 믿은 지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 개척을 하러 갔습니다. 사천으로. 사천군 정동면 소곡리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러 갔는데 하와 할머니부터 우리 어머니까지 또 제 아내까지는 애를 낳을 때 산부인과라는 병원에 난 게 아니고 집에서 그냥 낳았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냥 집에서 태어나시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자들이 워낙 엄살이 심하니까 해산 고통해도 그렇게 많이 아픈 줄 몰랐어요. 제가 한 번도 애를 안 낳았거든요. 여자들이 해산 고통에 대해서 남자는 앉았다 하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그렇죠. 여자는 애 낳은 이야기 이런 영웅당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게 보통인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삼을 삼으면서 삼배를 만들고 삼을 삼으면서 그런 해산 고통한 얘기를 저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웃 사람들 여럿이 이제 여인분들이 모여서 삼을 삼으면서 심심하니까 이 삼을 물어 뜯어가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이야기가 몸이 무거워져서 아마도 산기를 느끼면은 산실에 들어갈 때 대돌 위에 신발을 벗어놓고 그래 한번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고 건강하게 살아나와서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산실에 들어간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턱도 안 밟아본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끔 이렇게 교훈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아기를 낳는다는 게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통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내가 체험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애를 낳는데 둘은 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와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아기를 잘 받아서 컸어요. 그런데 그 사천에 가서 개척을 할 때 셋째를 낳는데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고통이 갑자기 온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오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연락하고 어머니가 준비해가지고 올 시간이 없이 그냥 고통을 치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오후 한 1시경부터 집사람이 아파서 아무래도 아이가 오늘 탄생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한 번씩 이렇게 막 또 힘이 주어지면서 힘을 쓰고 하는데 아기가 안 나오고 못 나오고 그런 거예요. 뭐 늘 그렇잖아요. 곧 나오겠지 이제. 그 미래는 1초 뒤에도 모르는 거니까 곧 나오겠지 하고 이제 그러는데, 힘을 쓸 때는요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르지만은 입술이 새파랗게 마치 저러다가 사람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다가 또 좀 풀어졌다가 또 힘이 주어지면서 또 입술이 새파랗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하기를 오후 1시에 했는데, 시작됐는데 밤 10시가 넘도록 그렇게 아기를 못 낳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뭐 앞에 애를 벌써 셋을 낳았기 때문에 뭐 넷째는 뭐 그 큰 문제 없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미련하게 대처했는가 보다 싶어서, 그 당시에는 그 전화가 가정마다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장집에, 이장이 이제 그 새마을 구판장 같은 걸 하는데 그 집에 전화 한 대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야 돌려가지고 막 교환 불러가지고 무슨 뭐 산부인과 바꿔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 이제 전화해놓고 오니까 전화로 간 사이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조금만 또 참았으면 영광을 봤을 텐데, 그새 이제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빠르게 취소를 하고, 그 아이가 막내가 태어나는 걸 이제 보면서 굉장히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해산고통이 뭐 그렇게 심한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 전에는 아예 그 뭐 우리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 있었지, 나는 산실에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았거든요. 밖에서 몇 궁금해 할 뿐이지. 근데 이제 몸소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이게 장난이나 엄살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그 심각해지면서 마음이 아주 이상한 그 지금으로서 그 잘 형용할 수 없는 그 심정인데,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요. 그때 아주 뭐 그때가 그때가 한 80년도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충격을 받고 아이의 이름도 안 지은 채 그냥 아마 한 며칠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했냐 하면은 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서 온갖 그 망감이 막 교차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나를 낳을 때 저렇게 낳았을 거 아닌가. 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낳을 때도 저렇게 또 해산고통을 지불한 거 아니냐. 어머니 얘기를 제가 들은 대로는 제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너무 커서 동네 사람이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크면 큰 사람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 저 위에 형님이 둘이고 누나가 둘인데, 그 대개 우리 아버지가 집에 없고, 우리 아버지가 병호생이라고 말띠인데 하여튼 역마살이 들렸는지 집에 안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거의 미스 코리아
보다 조금 더 예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16살에 시집을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에게. 16살 어머니가 26살 아버지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런 어린 꽃 같은 신부를 두고 돈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남북이 갈라지기 전이니까요. 그 당시는 옛날에 조선 팔도라고 조선 팔도. 남도 북도가 없고 그냥 다 통폐합돼가지고 조선 팔도가 좁아서 만주, 봉천, 일본도 3번씩을 갔다 왔어요. 그때 어른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항상 못 벌고 열심히 일했는데 중간에 누가 돈을 받아가지고 날아버리는 겁니다. 날라버려. 그러면 회사가 돈을 지급했다는데 이제 돈 받은 놈이 중간에 날라버리니까 돈도 벌도 못하고 이제 한 4년마다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태어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저 위에 형님 둘과 누나 둘은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어머니가 혼자서 길쌈하고 남의 일 해주고 이렇게 싹쓸 받아가지고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형님 둘과 누나 둘이 태어났고 저는 이제 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아버지가 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여유가 생겼던지 저는 아주 크게 태어났다는 거라. 큰 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죽는 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죽을 판인 거죠. 큰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아담에서부터 내가 있기까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노아로부터 제가 노아의 후손이거든. 노가니까. 노아로부터 한 130대 손쯤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이제 노아 위에 아담까지 하면 10대니까 대략 우리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면은 약 140대에서 15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아기를 하나씩 낳았으면은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150번만 해상고통 지불하면 되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만 해도 고모님이 계시고 형님이 둘이 위에 셋이 있으니까 3번을 고통을 지불하고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또 나 위에 또 4명의 고통을 지불하고 또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균하게 되면은 한 5, 6명씩을 낳았다고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평균으로 지불된 해상 고통이 최소한 500번 이상이겠다. 500번. 여러분 수학에 빠른 분 한번 계산해 봐요. 그래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나 본인 자신이나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담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태어난 데까지 지불된 해상 고통만 해도 500여 번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함부로 덤벙덤벙 대면대면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조상 앞에서도 그 불효막심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생명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2억 대의 경쟁을 물리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최소한에 그렇고요. 조금 더 생각을 좀 넓혀보자면은
그 여성들은 태어날 때 일생 동안에 그 분출할 28년 만에 하나씩 내보낼 난자를 300만 개 좀 갖고 탄생한답니다. 300만 개를. 그럼 뭐 하려고 수동하는 거 많이 가지고 나오는지. 태어날 때부터 300만 개 이미 다 가지고 나온다. 그런데 결혼할 때쯤 되면은 거의 다 이제 망가져 버리고 제일 그 300만 개 중에서도 20년, 30년 그저 기다리면서 제일 그 중에 강한 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빨리 결혼해야지 그 엄마 나이하고 엄마 속에는 난자 나이하고 똑같다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좀 시원찮은 건 죽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 중에 하나가 2억 대 1로 달려오는 그 정자를 만나가지고 생명의 선택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곱해야 됩니다. 2억 대 1 곱하기 2억 분의 1 곱하기 300만 분의 1도 곱해야 돼요.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남자들은 대개 15살 정도 되면은 정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한 약 70세까지 정자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50년 이상이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 1초에 10만 개입니다. 1초에. 1초에 남자 몸에서 정자가 10만 개씩이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우리 말로는 읽어지는 수 개념이 없습니다. 너무 커서 제가 여기 PPT를 해올라 하다가 해봐야 어차피 모니가 너무 커서 이렇게 됩니다. 6130 5984 하고 끄트머리에 동그라미 25개 붙어야 돼, 그 뒤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6 뒤에 그냥 더 줄이면요. 6 뒤에 동그라미가 29개 붙어요. 29개 아니죠. 41개가 붙으면 이게 그야말로 천문학, 이런 걸 천문학적인 숫자란 거예요. 그런 거 곱하기 이제 300만 분의 1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 하나가 존재한다는 건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 있고 내가 있다.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또 뭐 천하 일색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거는 다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다만 내가 있다 하는 이 존재의 신비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또 너무 존귀한 존재요. 너무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경남 산청군 단성면 그 배양리라고 바로 요 밑에 요 불과 직선 거리로 4km 안 되는 곳에 문익점 선생님의 그 목화 시베지가 있습니다. 그 문익점 선생님 여기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그 돌아가신 해가 140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돌아간 600년 좀 넘었네요. 이분이 중국에 갔다가 목화씨를 들여와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솜바지라든지 면으로 된 그런 한복을 입게 됐죠. 그럼 문익점 선생님이 중국에서 목화씨 가져오기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겨울에 뭐 입고 살았을까요? 예, 삼배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니거든요. 삼은 뭐 겨울에는 못 입는 건데 여름 옷 삼배도
그 필리핀이나 이쪽에서 이제 원산지라 하는데, 다시 말하면 6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이 창세의 아담서부터 노아 시대를 거쳐서 문익점 선생 이전까지 1400년대, 130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입고 살 수 있는 옷이 동물의 털가죽이나 그걸 뭐 기업으로 입을 수도 없죠. 어디에 냉난방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의식주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아버지도 없이 4명의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여자들이 직장이 있나요? 마을에서 품을 팔아서 이제 여자가 품을 팔면 뭐 그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입는 것.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먹는 게 우선이고 입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배가 하도 고프니까 시기주래, 시기주. 우리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 못 얻어먹는다 해가지고 우리는 의식주예요. 옷이 있어 일단. 그래서 제가 문익점 선생 고향에 와서 뭐 산청이 원래 고향이니까 문익점 선생 고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화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뭘 입고 살았는지, 또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그렇게 전염병도 많고 그 뭐 예방주사도 없고 병원도 없을 때 웬 그리 유행병은 또 많은지. 그 천년두도 우리 어릴 때까지 있었거든요. 천년두. 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천년두 자국이 나면 뭐 빵틀이다 뭐 그래요. 그러면서 놀려고 했어요. 많았습니다. 한 반에 한둘이 꼭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뭐 홍역을 치른다든지 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왔는데 아무 약도 없이 뭐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 아이들 아프면요 울고 불고 빌고 뭐 그 샤머니즘이 지금 기독교들이 무슨 예수 믿고 복 받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천박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시대의 샤머니즘은 자녀들을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어떤 천지신명께 무슨 빌어보는 거 외에는, 그리고 무슨 민간 처방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 그 애태우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길러온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제가 3살 때 6.25가 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지리산에 2만 명의 빨치산이 있었습니다. 2만 명이. 그 빌어먹을 메가드가 왜 인천으로 가가지고 부산으로 와서 밀고 올라지 그래. 중간에서 잘라버리니까 퇴로가 차단되니까 숨을 곳으로 다 지리산 왔잖아요. 지리산. 광양도 뭐 여행 안 할 겁니다. 나는 메가들 그 찬양할 마음이 한치도 없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여기 넌시에 든 분 중에 그 지리산 마지막 빨치산 이름들 들어 기억하세요? 정순동이, 강우영이, 안한도, 이홍이 뭐 다 지금도 내가 안 잊어버려요. 그래 낮에는 국군들이 와서 주민들을 족치고 왜 빨갱이가 쌀대 줬냐 족치고 밤에는 빨갱이들이 와서 또 약탈해 가요. 우리 정부군은 그걸 막아주도 못하면서 빨갱이에게 양식대 줬다고 또 초달하는 겁니다. 총을 막 쏴대고. 요 산청 함양 요 근방에서 705명이 죽었어요. 국군이 쏴가지고. 빨갱이가 쏴서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되고 국군들이 와서 쏴 죽은 게 705명이나 됐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36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농사지어 가지고 다 이 미친놈들이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논밭에 와서 이삭수를 셉니다. 배 포기수 세고 면적을 세고 그리고 나달수를 세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너는 얼마 바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시달려서 겨우 해방됐다고 좋아하는데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밀고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얼마나 시달리고 3살 때 일어난 6.25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73년도가 가서 그때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이가 잡히면서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도 보릿고개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고생을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다 어렵단 말을 입에 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걸 봤기 때문에 군에 가서 처음에 뭐 그 고참들이 막 꽃갱이 자루 들고 막 겁박을 해서 그렇지 그 군에서 하는 훈련이나 이런 건 저한테는 병정놀이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농촌에서 농업 노동 하던가 아무 기계화도 안 되고 전부 손으로 벼벌이 다 베고 도리개 가지고 타작하고 그런 고생을 해본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속이 좀 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힘들다 그러고 말이에요. 우리 이 산청 꼴짝 지역은요 전기도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쯤 돼서 들어왔을 겁니다. 저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뭐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존재한다. 단지 그저 내가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대면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게 노아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얘는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거나 했으면 우리는 여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안에서 노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또 2000년 전에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온 인류가 다 죽을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역사가 2016년 동안 연장됨으로 우리가 오늘 만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수도 있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이런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만나요? 가뜩이나 우리는 또 영남 사람은 여러분은 호남이고 우리는 신라 사람들은 백제 사람인데 어떻게 만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도요 성이 다 녹아갑니다. 노아가 사람 그때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뭐 노아로부터 노벨이라든지 뭐 노무현이라든지 노우호라든지 노가다나 뭐 노숙자나 노동자 이게 다 노가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번 소리내 마치면은 이런 성을 다 노가로 바꾸세요. 내가 볼 때 참 김씨들은 웃긴 것 같아. 알에서 나왔다고 자꾸 우기니까. 김씨가 무슨 산란동물입니까? 알에서 나오게. 성부터 이상한 거야. 또 뭐 박씨는 또 자꾸 박에서 나왔다고 또 박 터질 소리 하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노가 이거면 진짜라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 우리가 뭐 사료를 보니까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 960번 좀 있었답니다. 참 어지간히 많이 싸우는 나라죠. 아주 한국 사람은 싸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뭐 교회도 싸우고 뭐 안 싸우는 부부도 싸우고 뭐 안 싸우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암수가 싸우는 동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건 확실한 것 같아. 여러분 그 많은 전쟁에서 꼭 젊은 사람들이 나 죽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나 저의 조상의 생명줄이 찔기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안 끊어지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이 신뢰에 지금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한국은요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야. 무슨 종교든지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그만큼 좋게 말하면 수용도가 높은 민족이고 이제 제대로 말하면 주대머리가 없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거나 받아들인 옛날에는요 참물교가 있어. 참물교. 뭐라고 중얼중얼 해놓고 물 홀짝 마시고 먹자교 뭐 이런 것들. 별의별 종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거기서 다 빠졌을 어딘가 빠졌을 때는 유교에 빠졌든 불교에 빠졌든 미신에 빠졌든지 어디 빠졌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헤어나가지고 기독교로 왔냐고. 여러분 우리 집에는요 7 귀신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는 절에 갑니다. 아버지는 절에 안 가요. 아버지는 유교를 하고 어머니는 불교를 합니다. 근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유교 불교 때려치우고 또 무당을 불러와요. 근데 동네 수호신, 뭐 선앙당신, 사실령, 용왕신, 성주신 뭐 그러니까 기본으로 7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집집마다 다 7귀신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먼저 헤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저 동생도 목사가 되고 그렇게 반대하던 우리 큰형님도 마침내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장로가 2 나왔고 목사가 5명 나왔어요. 불과 40년 만에 지리산 골짜기에서 자동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신장로 끝난 동네에서 토끼 발 맞추는 동네고 까제 발 씻는 동네 그런 데서 목사가 5명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은혜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제가 또 여러 나라를 가봤습니다. 근데 중동 일대를 가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좀 대단한 조상들이다. 그 땅끝까지 왔거든요. 여기도 땅끝이지만 광양은 더 땅끝이죠. 저 아라라산에서 출발했다면은 광양은 그야말로 땅끝 마을도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 땅끝 마을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보니까 저 전라남도 해남 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전라남도 해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땅끝 가서 복음 전하라. 9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92년도에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됐거든요. 노태우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갔는데 굉장히 감격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어요. 갈릴리 가니까 조금 있기는 한데 거기서도 만감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에서도 못 믿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내까지 지리산에서 믿었나?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말이 뭐 100번 맞는 말이에요. 저는 믿을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뭘 제대로 알고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교회를 나가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전혀 다 안 가르치고 앞에 했다 뒤에 했다 신약했다 구약했다 2차 했다 저차 했다 참 마음에 안 들게 해요. 그래서 학교 가면 1과부터 24과까지 끝을 내는데 왜 이 교회란 데는 66권 안에 한 권도 안 하고 끝을 안 내고 이 책했다 저 책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좀 다 알아봐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네가 뭐간데 감히 성경을 다 안다고 댕비냐 이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 안에 나는 다 알아야지. 다 믿으면 좀 알고 믿어야지. 내가 뭐 다 알도 못하면서 누구에게 뭘 가르친다는 말인가.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신학을 7년이나 했는데 66권이 한 권도 못 배웠어요. 그 우리 교단 신학. 그 우리 교단 아닌데 그런 뭐 나한테가 없습니다. 딴 데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까지 에스라우스 수료한 목회자만 약 15,000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약 7만, 8만을 수료했는데 모든 목회자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신학교에서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안 배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가르치지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다 가르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신학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살아서도 안 되겠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뭐 믿고 말고 또 남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지. 읽어보도 안 하고 뭐 알도 못하면서 어떤 책에 어떤 말이 있는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7년 8월 22일에 지리산 중턱에 21명의 청년들이 올라가서 성경 읽기 시작한 게 올해 이제 만 39년이 됐는데 내년이 이제 에스라 하우스 창립의 만 40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해도 안 되고 목사가 돼도 안 되고 꼭 15년을 예수님을 알게 된 날부터 15년 이상을 성경 연구에만 그냥 몰입하다시피 그래가지고 계시록까지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 연구할 게 아니고 뭐 인맥도 쌓고 사람도 알고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경 연구한다고 이제 처박혀가지고 아무 인맥을 쌓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내 나이가 가버리고 지금 일반 신학을 한 목사들하고 저하고는 생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어떤 목사님이 와서 우리가 신학한 게 잘못됐구나. 이 성경 새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지. 15,000명 중에 한 15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명이 하나요? 예? 10명이 하나인가요? 100명이 하나죠. 예.
100명의 목사가 오면 하나쯤은 아, 이거 우리 노후 목사 따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신학교 와서 성경 못 배운 사실이니까 성경처럼 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100명 중에 99명 목사는 한 번 오고 다시 안 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온 세계를 꽤 많이 돌아봤는데 호주하고 남아메리카를 안 가보고 나머지는 어지간히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금 현재 시기의 기독교는 유통한 게 300년. 어느 곳에 가서 300년 안에 없어지거나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늦게서 이제 예수님 믿었고 군에 갔다 와서 아기를 낳고 교회 처음 나갔으니까 좀 생각을 달리 하게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교회, 영생하도록까지 서 있는 교회, 영원한 교회. 결코 세상 풍조나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필요가 없는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자칫하면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데 지금도 제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 눈치에는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바른 말 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좀 자기들 기분이 상하면 중간에 가버려요, 목사들은요. 대개 여기 왔다가 정말 못 들어지겠나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목사들입니다. 일반 성도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자기 아는 거 다른 것도 없고 어차피 모르니까. 근데 목사들은 신학을 했답시고 듣다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는 온 오해를 해가지고 온갖 악평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적어도 뚫어서 66권을 다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교회가 간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무리 외치고 해도 일반 성도들은 잘 달게 듣는데 대체로 목회자들은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CTS에서 성경의 힘이라고 해서 나갈 때 시청률 1위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일반 그 시청자들은 최고다, 1위다, 에스라 성경 강자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들은 그걸 끝내 못 들어주고 CT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를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가르친 게 너무 많이 들통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양 들꽃 푸른 샤론 교회가 생겼을 때 사실은 제 마음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기뻐하고 할 텐데 또 한편은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겁니다. 내가 가서 광양에 가서 이상한 집회를 안 했으면은 광양중앙교회가 탄탄하게 화목하고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내가 이 원흉이 아니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오니까 내가 안 만날 수는 없고 여러분들 그 정성을 들여서 피땀 흘려서 갖고 오는 그 교회를 다 뒤로 하고 그 심정을 제가 알죠. 저는 노회에서 쓴소리하고 바른소리 하다가 제가 개척해서 14년 동안 키워난 교회에 임지도 없이 쫓겨나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 대책도 없이. 임지도 없고 따르는 성도도 없고 길바닥에 나 앉아봤거든. 여러분 요 밑에 가면 바로 원지라는 동네에 있는 그 교회를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82년도 와가지고 96년까지 1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 손으로 땅에 기초를 파고 벽돌을 거의 다 그 큰 예배당을 거의 다 혼자 쌓아올렸습니다. 목소리를 물론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저 손으로 안수해서 세운 장로가 노회에 가가지고 못된 장로들 그리고 서울에 가서 김재호 장로 같은 그런 괴물단지 같은 장로들이 그 장로님 시골 그 착하고 순진한 장로를 갖다가 선동해가지고 교회 장로교는 장로가 중이다 등신들아. 목사는 우리가 봉급 주잖아. 그러면서 장로를 못되게 만들어가지고 세뇌를 시켜오는데 노회에서 그 정치 장로 못된 것들하고 정치 목사들하고 해가지고 기어이 우리 교인들 선동해가지고 저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더라고. 그때 제가 정성 들여 갖고 온 교회에서 바른 말을 했다 해가지고 쫓겨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하여간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성적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학교 뭐 성적이 여러분 학생들 젊은 학생들 학교 성적 좋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하고 때려치웠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학교 가기 싫은지 6km를 걸어가야 되니까 자갈바퀴를 6km로 신발도 안 좋은데 아무 배울 것도 없어 가보니까 한글은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이미 다 떼고 있었고 쌍받침 겹받침 구구단 이미 다 마스터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 배울 게 없어. 영희야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여학생 어떻게 놀아 여학생하고. 아이고 바둑아 이리 와. 미친놈들이 강아지를 보고 바둑이라. 바둑은 바둑이고 개는 개지놈들아. 웃기고 있대. 아니 고양이를 보고 나비야 이러. 고양이하고 나비도 모르나. 3년을 다니다 때려치웠습니다. 얼마나 가기 싫은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학교를 싫어했는지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면 나도 몰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2학년 때 물론 모릅니다. 3학년 때 학교 때려칠 때도 선생님 이름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자 우리 아버지가 그냥 저 위에 큰 형님은 저보다 14살쯤 많아가지고 그때는 학교를 가는 시대가 아니었고요, 아예. 이제 내 위에 10살 위에 형님이 학교를 가다가 때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다 학교를 보내줬는데 때려치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방에 가서 내 재산 다 누가 다 사라 하고 사랑방이 이제 복덕방이니까 그 당시에. 그걸 팔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래, 세상 물정도 알고 넓은 세상 가본 사람이 좀 하다못해 무슨 진주나 부산이나 어디 갈 생각 안 하고 왜 지리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지 몰라. 완전히 신장로 끝난 곳까지 가버렸어요. 자동차가 더 이상 못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거 가니까 학교 또 너무 가까워, 전장. 학교가 2km밖에 안 되는 거라 안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 갔는데 등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상 받는 게 뭔지 전혀 그 감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1학기를 마치고 이제 방학 들어갈 때 방학책을 교탁에다 腾하고 갖다 놓더니요. 선생님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우리 반에 말이야 공부를 하면 잘할 사람인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겠네, 그래요. 누구요,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있던 정영석이라는 키가 똑같은, 키가 제일 컸거든요, 반에서요. 정영석이라는 짝지가 너 우호입니다, 그래서요. 그 선생님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순간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불을 확 담아보는 것 같아. 한 번도 어떤 선생님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거나 관심을 가져주거나 이름을 거명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학교를 6년째 다니고 있는데도 그 선생님 절에 어떤 면을 봤는지 그때부터 그 선생님 이름을 압니다. 이제 장만상 이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예, 사람을 알아봤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에는 등수나든지 상하고 이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2학기 말 성적이 2등이 된 겁니다. 반에서. 그러니까 큰일 났죠. 교무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를 어쩌나. 1학기 성적은 행편없는데 2학기 성적이 2등이다. 우등상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다. 해가지고 교무회의가 1시간 열렸는데 해결이 안 나가지고 교장이 직권으로 특별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 특별상 이름이 뭐냐면요, 진보상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진보상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시조입니다. 당군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진보상이라는 게 저 때문에 나와가지고 교육계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거의 늘 그저 상위권에 있었다고 저 봅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제가 5등 안에 뱅뱅 돌고 1등이 잘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 2등 하는 요놈들이요, 학교 급사하고 짜고 시험지를 빼돌린 거야, 미친놈들이. 그래서 내가 아마 1등 했을 텐데, 장담 못하지만 내 심장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참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5학년 때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한마디, 그 뒤에 만나가지고 너 공부 잘해봐,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방학책 갖다 놓고 밑도 끝도 없는 생뚱맞은 소리 한 번 떡 했는데, 그게 사람을, 바닥을 기고 있던 사람을 2등으로 끌어올리더니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어렴풋이 느끼는 거고요. 제가 막내를 낳을 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는 안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때 그 말째를 낳는 걸 보고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나 조상 앞에 설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 성적이 별로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려고요, 33수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저는 그리고 그렇게 했어도 중학교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학교를. 중학교 졸업하고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목수일 배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 공부를 시작했냐면요, 군에 갔다 와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9살에 다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29살에. 내 동생은 26살에 나와 함께 가가지고 동기동창이에요, 동생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29살에 고등학교를 간 이후로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39, 49, 59, 60, 40년 동안 계속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지금도. 저는 영원한 고3처럼 합니다. 제가 이 교회가 이제 마산까지 좀 멀어서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하지 않고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이렇게 하고, 대신 저는 이제 아침 8시 반에 공부하게 되면 보통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할 정도로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쓰는 것도 저희 사역 중 하나인데, 며칠 전에 그 질문 건수가 1만 건을 넘어갔더라고요. 1만 건. 그 홈페이지에는 이게 1년 번호가 있거든요, 질문이. 여러분, 10,000번을 질문하고 대답하였다는 건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거는 공개 질문이고 개인 메일로 질문 받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늙어서 눈이 더 어두워지거나 이제 그러면 모르지만은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녹슬어 없어지려고 하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게 하자. 인생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스포츠나
바둑이나 무슨 장기처럼 한 판 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판에 끝이 나는 거예요. 일생밖에 없어요. 일생이 우리의 영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는 설교를 4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말까지는 그 설교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면 거의 은퇴에 가깝게 되는데, 따라서 모든 설교 한 편 한 편이 저는 마지막 설교죠. 이 본문 가지고 내가 내 일생에 다시 설교할 기회는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하는 설교는 다시 할 수 없는 설교, 마지막 설교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설교에 임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저의 인생만 귀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지구촌에 있는 어떤 사람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금메달 따서 생명으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경주하는 이 경주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또 우리 엄인영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고 푸른 샤론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과 잠깐 만남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가까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의 전도가 소홀해서 아닌지 헤아려 보고, 우리 삶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진리도 찾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헛되게 보낸 사람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시간까지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 앞에서 지극히 작은 일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